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떠난 이스마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지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그를 돌보셨지. 한편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 많이 가르쳤단다.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지.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 대해 배웠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종종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 아브라함은 이삭도 정말 많이 사랑했어. 어쩌면 이삭을 지나치게 많이 사랑했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셨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려고 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확인하려고 하셨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이 무너졌어. 그토록 기다렸던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통로인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슬프고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 이미 그것을 경험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이튿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불을 챙겼어. 그때는 성냥이 없었으니 아마 솥 같은데 불씨를 챙겼을 거야. 이미 100살도 넘은 아브라함은 나귀를 타고 종 2명에게 나무를 들고 가게 했지.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였어. 아브라함은 나귀에서 내렸어. 그리고 나무를 들기 쉽도록 묶어서 이삭에게 주었지. 이삭은 등에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걸어갔어.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내 아들아,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은 함께 길을 걸어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태울 준비를 했지. 그러더니 갑자기 이삭을 끈으로 묶었어. 사실 이삭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몸집이 크고 힘이 셌단다. 만일 이삭이 몸부림쳤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을 수 없었을 거야.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어. 이삭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했거든.
아버지처럼 말이야.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렸어. 그러고는 손에 칼을 쥐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높이 들었지.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구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주었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들이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으니 말이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로도 기뻤겠지. 이삭도 분명히 기뻤을 거야.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발견했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단다. 그러자 또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잠들기 전에 별들을 한번 보렴.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니? 당연히 다 셀 수 없어. 한 손에 가득한 모래알을 셀 수 있겠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단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단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멋진 상을 주신 거야.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민족들이 지금은 사라졌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도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이 있고 한참 세월이 흘러 자신의 아들을 바친 아버지가 한 명 더 있단다. 그때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고 말리지 않았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죽은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자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잠들기 전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